1919년에 세상이 떠들썩하게 소리치던 10대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주독립만을 염원하던 우리의 독립투사들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메아리치던 독립을 향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얼마나 부리고 싶었던 간절한 고백이었을까요? 그분들이 살아있어서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항일투쟁하다가 감옥으로 끌려간 소녀들의 나이는 고작 15살, 16살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수 션, 알만한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 션이 8.15 광복절을 맞아서 하루에 81.5km를 뛰는 마라톤을 연다고 합니다. 기부 마라톤이죠. 벌써 4년간 지속되고 있는 광복절 달리기라고 하지요. 가수 션이 달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후손들에게 감사해서라고 합니다. 가수 션이 뛰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고백하면서 뛰고 달리더라고요. 가수 션은 8.15 광복절 행사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요,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션은 독립유공자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수 션이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지역에 가서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의 한 분을, 할머니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 할머니께 1호집을 지어드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새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이 되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낡은 집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가수 션은 8.15 광복절 달리기를 진행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산자의 고백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38장 말씀을 보시면 빼앗길 뻔한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의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5대 왕으로 25살 때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꾸려놓았던 각종 우상 숭배의 제단을 파괴하고 오랜 세월의 우상으로 중심이 되었던 상당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는 유대 땅에서 10년 이상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생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평안했던 유대 땅에 전쟁의 가문이 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시련이 닥친 거죠.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낙담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엎드러져 있는,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목도하게 하시죠.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장면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본문 말씀은 생소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지 8절 이하의 말씀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병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5년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독 오직 이사야 38장에만 나오는 특수 본문입니다. 이사야 38장 10절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가 쓴 감사의 시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냥 우두커니 그냥 앉아서 널브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10절부터 20절까지 감동스러운 감사의 시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록한 이 감사의 시에는 시인의 내적인 깊은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깊은 절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병들어 죽을 거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말씀을 받은 뒤에 절망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은 사람처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한숨 섞인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시인 히스기야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성씨가 파평 윤씨입니다. 태조 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 윤신달의 후예이자 그 유명한 윤관 장군의 후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 희귀한 성씨인 윤씨성은 파주에 오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살 때는 한 반에 58명 중에 딱 한 명만 윤씨였거든요. 제가 윤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윤씨시고 장로님들 중에도 윤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윤씨가 많을 때는 교육자실에서 3명이나 윤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윤씨성을 가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것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하신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나이가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앞이 캄캄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깊은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히스기야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로 치를 떨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깊은 슬픔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그는 탄식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알 수 있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것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가 14절부터 보시면 태도가 바뀝니다. 절망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처럼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던 히스기야가 절망을 뛰어넘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제비학 비둘기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울죠? 제비학 비둘기가 쭉쭉쭉쭉 꾸룩꾸룩 구구구구 이렇게 울지 않나요? 자기들만이 아는 소리로 그렇게 지저귀며 노래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심적으로 지쳐 있어서 듣기 어려운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면 미물인 새들처럼 주님 앞에 똑바로 기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면 끙끙 앓는 소리만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정말 죽기 싫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는 왜 그토록 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가 도대체 왜 살고 싶었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타락한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좀처럼 보기 힘든 악한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아들 중에 한 명을 우상의 제단에 바쳐서 불살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더러운 우상 제단을 쌓는 모습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소가 바로 이 앞에,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버젓이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당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결심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왕이 된다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리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감격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왕이 된 후에 정말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더 이상 그는 감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담했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죠.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의 영혼에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영역을 지배하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버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탄이 온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마다 들르셔서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러한 가정이었죠. 사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사로를 중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해서 모든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침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보고 있는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너는 살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은 절망 속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의 아래에 살지 않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아래 살지 않도록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19절에 나오는 산자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죽어있는 사람일 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계속 전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전하면 튕겨버리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고 머무를 거처가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불평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한 듯 보여도 이 모습 이대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영성은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영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기 전에도 먼저 하신 것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먼저 하신 것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감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로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면 우리의 영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고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우상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꼭 살고 싶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남의 나라의 손에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꼭 살아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나라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빼앗겠다는 이유로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은 슬퍼하는 중에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각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광복을 향한 간절함이 모여서 정말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그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시 나라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할 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죠. 그런데 그는 아직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중병에 걸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할 것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중년의 나이였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왕위가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녀까지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함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이었습니다.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찬사를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욕심이 지나쳐서 명예에 눈이 멀고 그 욕심이 하늘까지 찔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점을 쳐주고 예언을 해줄 무당들이 필요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서 감사신앙을 회복하리라, 나는 감사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계속되는 실패로 낙담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절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셨습니까? 작년 2022년도에 9월 4일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에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의 시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할렐루야. 시 제목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송명희 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가진 재물도 없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사랑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많았길래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송명희 그분은 몸은 불편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내려져 왔습니다. 독립유구자분들은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독립투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이 나라 빼앗긴 이 나라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사랑하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우리 한소만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신방을 함께 다니며 함께 신방 사역했던 한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송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얼마나 영적으로 기도하는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랑을 하고요, 교회 자랑을 하고요, 목사님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해 드리고 기도해 주셨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아쉬울 정도로, 서러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대변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진찰을 하러 가셨고, 조직검사를 대장에 검사해보자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장암 말기랍니다.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버선발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저의 나이는 40살이 채 안 된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권사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권사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 많이 어려우시죠?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멋쩍게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10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덕분에 주를 위해 10년 동안 사역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도리어 위로해 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샘이 왈칵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권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 권사님이 감사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 신방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장암이라뇨. 불평하고 넋두리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히스기야는 오직 산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시죠? 혹시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수년 동안 신방했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장암에 걸렸어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도 감사하다고 고백한 그 권사님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 감사를 회복하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